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올해의 표 함께 제창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올해 주제를 담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보여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노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는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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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참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예배드립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깊게 생각하고 저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소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고초와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세상 욕심 버리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인도하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게 하소서. 또한 목사님 말씀과 함께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금식하며 금식 헌금으로 구제와 개척 선교 등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게 하시고 각 가정의 문제와 지병과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분들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샘물교회 또한 부흥 발전을 기원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 힘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색도 있지만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완화되고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늘 조심하면서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산제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와 소출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주를 예배할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늘어나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받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풀어지고 해결돼야 할 것을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서 매면 또 메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주시면 이 땅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주 앞에 드린 작정과 목적의 예물을 두고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자녀들,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의 가는 길로 곧바로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우리 교인 동정란에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영어부의 케일라,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음력이지만 우리 조순희 성도님 생일을 맞으십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아시고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사순절 연세 금식기도 한 2주간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순서를 따라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금식헌금을 드리십시다. 금식헌금은 북미주 내외 교회 개척과 구제 사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음식 배달 사역 시작한다고 이렇게 산마테오 카운티에 혼자 사시는 거동이 불편한 분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변에 그렇게 아시는 분들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의 또 하나는요, 저희 교회가 두 번째 2차 PPP, Payroll Protection 프로그램에 응시해서 지난 화요일 날 이것이 승인이 났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임과 집회 2주 후에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좀 완화되면서 미국 교회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주 중에 여러분께 또 다음 주일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부는 3월 14일 주일부터 계속해서 파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 받고 또 귀한 만남의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다르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오늘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초청을 받았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가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중에 와보니까, 임금이 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세금을 가이사에게 낼 겁니까? 누구에게 낼 겁니까? 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고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하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질책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맹인, 보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한 게 5번, 또 외식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5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 있을 자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천국문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다니다가 교인 하나 얻으면 그들을 자기보다 더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 사단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화 있을전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가 뒤바뀌어진 겁니다. 뒤틀어진 가치로 맹세한 것에 대한 경고와 질책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은데 성전에 드린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또
성전으로는 괜찮은데 성전에 드린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교만하게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번째, 6번째, 7번째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5번째와 6번째 화 있을지어다라는 내용은 외식주의자에 대한 경고와 질책과 저주입니다.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더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주 회를 칠해서 하얗게 이렇게 잘 보이는데 속은 뼈와 죽은 이런 더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주신 말씀 25절에서 27절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죠. 요즘 한국에서는 이 한국말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잘 못 알아듣는 단어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중에 하나가 겉바 속촉 이런 단어를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음식은 이렇게 맛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면 음식이 오히려 식감이 좋고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안에서부터 씻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외식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요, 밖에서 뭘 해서 내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깨끗하고 변화된 것이 겉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것이 참 우리 주님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꾸지람을 많이 들었고 오늘 그것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외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보십시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것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스스로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중독입니다. 착각이 중독이 돼서 내가 중독된 줄을 모르고 내가 참된 신앙,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착각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비석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선지자들이 죽임당했을 때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 중에 끼지 않았을 거다.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들을 죽인 우리 조상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들이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어땠습니까? 침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도 함께 관여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도 이들이 앞장섰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박해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행동은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비석을 세워주는 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로서 너희가 참된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착각하는 중독에 걸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서 너희 조상들의 불량, 조상들이 하던 그 안 좋은 일이나 계속해라라고 예수님이 꾸지람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며지는 것은 외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 선지자들의 신앙을 계승하기보다는 자신들은 그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는 확신은 터무니없는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거죠. 나도 우리 조상들 같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착각하고 그 중독에 빠진 것이죠. 참된 믿음이 없이, 참된 믿음은 뭡니까? 마음에 있는 고백과 겉이 같은 거지요. 그것을 없이 겉으로 의식적으로만 경건한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만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박 중독, 무슨 각종 중독들은요, 사실은 신경 시스템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계속되면은 그 생각이 신경을 움직여서 행동이 내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은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생각하다가 깨달았을 때 생각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중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금방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어떤 것에 대해서 지면은 계속 반복해서 지면은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는다고 겉으로 뭘 무덤을 꾸며주고 비석을 세워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내가 말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죄의 습관으로 죄의 관성으로 그냥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대단하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의 중독에 빠졌던 것이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죄의 행동과 습관을 불태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태우고 우리의 생각이 반복돼서 착각의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습관을 말씀으로 불태워야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대신에 올바른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대신에 부정과 불의와 위선과 가식을 선택해서 자신들을 착각 중독에 빠지는데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에게도 착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착각 중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또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착각에서, 착각 중독에서, 죄를 범하는 죄의 관성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특별히 좋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저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식,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첫 번째로 착각 중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특별히 좋다.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반복이 중독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신 말씀 34절을 보니까 그것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오늘 주신 본문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 선지자, 지혜자, 서기관들, 바른 하나님의 종들을요, 내가 착각 중독에 빠져 있고 내가 진짜 믿음이 좋으니까 그들을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사역하던 회당에서 채찍질로 치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요, 주의 종들을 박해하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회개할 거리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주의 종들을 박해하면서 그것이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 백신을 맞아서 면역을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런데 밤낮 내가 최고고 내가 믿음이 좋고 하니까 주의 종들을 박해하면서도 회개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버리는 거야. 착각 중독이 회개 면역으로 또 나타나는 것인 거죠.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의인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것이 다 그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 착각 중독에서 회개에 대해서 면역이 돼가지고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 이 얘기는 뭡니까?
사탄의 추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뭘로 이어지냐? 회개의 면역이 돼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인데도 그들이 죽이고 핍박하고 쫓아다녀서 방해하고 말씀을 전할 때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라는 거죠. 회개의 면역이 되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멸망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무리와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이고 박해했던 종들이 누가 보낸 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그런 죄를 범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 착각 중독과 회개 면역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위선과 가식, 악행과 어리석음,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 것, 주님의 종들을 죽이고 박해하고서도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처럼 나는 회개하는 일에 혹시 너무 둔해져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일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외식하고 내 악을 행하는 데서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기들이 제일 온전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맞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다 더 얹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초반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들의 말이 넘어서 버렸어요. 야,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은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그들이 낮고 교만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온전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누구도 배척합니까? 예수님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의 통로요, 복음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은 말할 나위도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면역이 돼 있어가지고 회개를 거부한 채 자신이 정말 참되고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라는 착각 중독에 빠져서 또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받쳐 주는 것에 속아서 회개를 거부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걸 한번 돌아다 보여요. 나는 어떤가? 내가 그렇게
참되고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고 거기 속아서 내가 회개에 대해서 면역이 된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지금 사순절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 그분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면역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각에 중독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요?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니까 온 나라와 백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지도자라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든지 교회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나같이 열심히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도자로 그런 사람으로 알아주는 사람도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쳐지는지 말씀하냐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로 하던 어떤 그 중독과 그 회개의 면역이 된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일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다시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던 것이, 내 자녀를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하셨는데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도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모으고 암탉이 날개 아래 몸과 같이 주님이 모으시고 부르시는데 그것도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뭐야? 이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안면이 몰수된 거예요. 완전히 안면 몰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도.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심마저 화인 맞은 것. 예수님이 부르셔도 외면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거듭 부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십니다. 어리석음에 빠져 잘못된 착각의 중독에 회개의 면역이 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이 파송하신 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내 백성을 주님이 여러 번 모으셨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외면했고 주님의 부르심에도 외면을 했던 것이지요. 예수를 외면하는 자들의 집, 그게 너희 집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황폐해져서 버려질 것이다. 여기 너희 집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망해갑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성전이 무너지는데도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예수님께 영원히 외면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이 무너질 걸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24장에서.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착각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회개에 대해서 면역되어 있다면 예수님조차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다. 거기에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품 안으로 부르시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하여 다시 얼굴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 나는 거기에서 예배인가? 라고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데 거부합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믿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외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숭배했을까요? 성전 건물을 숭배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는 곳인데 어떻게 저게 무너질 수 있느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성전 건물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중에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종교인들은 자기의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것을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봤던 대로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시대에 있었으면 나는 선지자를 죽이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올바르고 더 참된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제가 드린 표현으로는 회개의 면역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에 돌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돌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이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군요 라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다면 황폐한 삶, 무너진 신념으로 심판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9절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노래를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느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자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자매의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취업하기 전에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취업한 후 한두 달은 그런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그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자기의 유흥비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 내에 있는 여사원과 바람 피는데 그 돈을 썼어요. 이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호흡곤란이 오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남편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거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결혼한 형제에게 말씀합니다. 당신 부인이 당신과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결혼이 잘못된다면 당신 아내의 간증을 듣고 또 축하해주고 증인이 된 모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부부로 잘 살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당장 그 사내에서 부정으로 이 사귀는 그 여사원이 있는 회사를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속한 소그룹 공동체에서 당신이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당신의 소그룹 지체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남편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또 그동안 들어온 설교 말씀과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내용을 다 붙들고 정말 힘들게 적용을 했어요.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 부모님이 굉장히 부유한 분이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창피를 당해도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 얼굴을 바라다보고 주님께로 나아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되고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불태우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 얼굴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초기에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각 중독에서, 회개의 면역에서 내가 주님 앞에 안면 몰수하고 주님 앞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를 그래도 부르시고 날개를 펴서 품어주시는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고 잘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예수님마저 거부했던 모든 잘못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도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제일 믿음이 좋고 제대로인 줄 아는 착각 중독에 빠져 있던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주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대항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회개의 면역에서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돌렸던 우리의 큰 죄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죄로 달려가던 우리의 잘못된 죄의 관성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일이 오직 말씀 안에서 가능케 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에 윗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격려, 깨우침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땅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